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영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서해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공시교독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예배로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도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회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
유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밑에 따뜻한 사랑으로 봉사 보호하여 주시사 신령한 말씀과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백신을 통하여 개방되게 하사 모이기 힘쓰며 서로 만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신 복음을 서로 교제하길 원하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모든 성도님께 내리시사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여 충성된 종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주여 회복하소서 하는 표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소속된 성도님들의 한결같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 채워주시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낮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그리스도의 광채가 더욱더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봉사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병마와 씨름하는 모든 한우분들에게 한량없는 치료의 축복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등산을 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좀 더 새로운 길이 없는가, 곁길로 가다가 나무를 좀 더 많이 캐기 위해서 또
약초를 좀 더 많이 캐기 위해서 곁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을 해서 사람들이 산 밑으로 막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가다 보면 또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탈진하고, 그래서 저체온으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일단은 위로, 산 위로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터널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들은 형통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뭘 해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죽을 때도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죽고, 근데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핍박을 당하고 그 악인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악인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인이 실족을 해서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 삶을 통하여 증명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고백대로 참으로 험악한 세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대로 날마다 빼앗고 쟁취하고 획득하고 투쟁하듯이 싸웠는데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야곱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다가 결국 사자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내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권을 획득하면 이제 그 가정의 가문의 장자가 되어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빈털터리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머니 밑에서 장막에서 늘 거하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장막 안에만 거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고 사냥을 하는 사람입니다. 발이 빠른 사람이고 사냥을 잘하는 그런 달인인데 이 에서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들고 뛰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을 하는데 밤을 만나는 거예요. 들판에서 야곱이 노숙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나뭇잎들을 모아서 이불도 삼고 돌을 베개에 누웠는데 추격하는 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고, 그리고 들짐승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노숙했다라는 것은 천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다라는 것이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는 나그네 대접을 하나님 대접으로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선행이에요. 경주 최씨 부자 알잖아요. 경주 최씨는 자기 집 근방 사방 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게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경내에 굶는 사람이 있고 노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는 가장 수치요 부끄러움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길가에서 노숙했다라는 말은
공동체의 도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버려진 인생의 자리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야곱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야곱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울 수 없고 오늘 우리 모두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어른들 만나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사람도 못 만납니다. 외롭게 집안에서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의 야곱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노숙자 신세가 되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나 혼자인 줄 알고 버려진 인생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혼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부터 깨어나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을 이하에 보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 기도를 했는데 첫째는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둘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20년 전에 야곱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거지였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외삼촌과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천하의 혼자였지만 지금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진 다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때는 막내로서 섬기기만 했지 지금은 수많은 종들과 가족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때는 노숙하면서 나뭇잎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하는 거지였지만 지금은 비단금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엄청난 거부가 된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옛날 서원했던 루스 베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을 지나갔어요. 야곱이 어떻게 베델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거지처럼 버려진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꿈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베델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 잊어버려요. 베델은 척박한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을 지나쳐서 아주 기름지고 윤택한 땅, 정말 아름다운 땅, 문하인들이 사는 고대 문명 도시 세겜을 향하여 갔어요. 그리고 세겜에 가서 정착하기 위하여 땅을 많이 샀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저택을 짓습니다. 인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베델을 떠나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델을 떠난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의 처 라헬이 집을 나올 때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섬겼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탈선하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장남인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근친상간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방 민족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러자 세겜족이 와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기 위하여 머리를 씁니다. 우리와 사돈을 맺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몰살하여 세겜 족장 하모를 죽이고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족장의 아들 세겜을 죽였어요. 그러자 세겜 주변의 이방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염라군을 만들어서 이 야곱의 가정을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만났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하자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과 맺었던 서약이 기억이 났어요.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베델로 갔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야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선순위는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바닥을 치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박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다리를 만났습니다. 28절에 보면,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속에서 사다리를 봤어요. 사다리. 여러분, 사다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사다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쓰지만은 위에서 뭔가 지탱해 주는 것이 있고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 사다리가 되지 허공을 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다리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지탱해 주셨기에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다리가 있어요. 기도의 사다리가 있고 예배의 사다리가 있고 말씀과 찬양의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셨기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다리입니다. 교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다리에 발을 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게 하셨기에, 사다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다리를 지탱해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늘로 통하는, 하늘 문이 열리는 통하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통하는 문, 이 하늘의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성별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고된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잊어버려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난당하였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보다가 주시지 않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 자리에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난을 통하여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곱처럼 은혜 받은 장소 베델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배의 자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사랑을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 베델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찾아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던 그 베델이 있어요. 저에게도 몇 가지 베델이 있어요. 어릴 때 부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자리가 베델이에요.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을 때 저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리만 생각하면 지금의 삶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델, 여러분의 베델, 그 은혜 받았던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고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을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가족들과 함께 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일찍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예배를 드리자. 돌이 되어도 예배를 드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도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주의 종들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결혼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환갑 진갑을 당해도 예배를 드리고, 임종 직전이 되어도 예배를 드리고, 관에 넣을 때도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할 때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관할 때 하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나요.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122편 1절 2절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신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시간입니다.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할 때 이 소리를 듣는 이 소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다윗의 몸은 성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찬송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린 나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성전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에 빨리 가서 예배 때우고 가느냐. 이 예배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슴이 들뜨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일 주일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은혜 받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는 사람, 이게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다윗은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지 않았습니까? 2021년에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종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월 달부터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가 재개될 테인데 예배가 드려줄 수 있다면 공적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개근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첫째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둘째는 예배에 개근했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예배를 그렇게 개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예배가 흔들리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겜과 베델의 거리가 48km밖에 안 돼요. 장정이 하루 거리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도착해서 왜 베델을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왜 돌아가지 못했겠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했겠습니까?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왜 못 나오느냐? 거리가 멀어서. 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어, 환경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어 보세요. 새벽기도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 보세요. 새벽기도 나와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내 삶이 회복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두 가지 예배를 받으세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반쪽 예배예요. 50%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작정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 신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둘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묶고, 이 귀고리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의 부적입니다. 부적. 여러분 부적 알죠? 어디 가면 써주는 부적. 이거 지니고 다니면 아이 놓는다. 이거 지니고 다니면 사고 안 당한다. 불교에서는 불상이고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예요.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것입니다. 야곱이 고향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과 살다 보니까 이방 문화에 푹 절였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드라빔을 가지고 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불상들을 깨워버리고 모든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묻어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예배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성막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5편 2절부터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주의 성전에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야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라는 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속과 구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마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뭐 딴 생각 별로 할 수 없어요. 딴 행동 뭐 합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나가면서부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나가면서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성전을 나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차가운 바닷물 속에 살지만은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먹어도 짜지가 않아요. 오리가 물 속에 들어가고 흙탕 물 속에 들어가도 나와서 한번 털어버리면 깨끗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깃털에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같이 살지만은 세상에 그대로 매여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은혜가 내 삶을 지탱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을 지탱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게 되고 제한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내 삶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그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지탱할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고 예배를 회복하면 받는 복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이방인들이 사라졌어요. 세겜족을 몰살시키자 이방민들이 이방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을 시키겠다고 무장을 하고 추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자 세겜 주변의 사람들이 추격하는 것을 못했어요. 예배가 회복된 야곱의 가족들을 누가 공격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움으로 공경하게 만들었더라.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추격하지 못해요. 한나가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를 격동하는 불인나를 제거해 주셨어요. 다윗이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니까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베델에 올라가니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블레셋을 제거해 주었어요.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자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제거시켜 주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녀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 시간에 일해야 되고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되고 그 시간에 문제 해결해야 되지.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대로 향하여 먼저 올라가면 물질의 위협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되고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들,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회복해요.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가시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모든 불안하게 하는 것들도 다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잖아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시대의 야곱이 되어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338자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닿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날 주의 성전에 올라와 단을 쌓으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예배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갈기갈기 넘어지기 쉬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무너진 제단들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단을 쌓으며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려지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빨라기 3장을 통하여 주신 약속 하나님 항충을 금하여 주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범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성탄헌금 또 신년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또 다른 축복의 씨앗이 되어 심게 하시고 지난날 심었던 축복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살아난 성도들의 품에 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부자유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과 곁을 맞대고 서로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상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병 낫기를 위하여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한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현장 예배는 이제 방송 스텝을 비롯해서 한 번 드렸는데 20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일부 예배 8시에는 방해원들 예배 또 드리고 2부는 또 권사님들 또 3부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사람 이렇게 20명 내로 있습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는 이제 자석수의 20%로 이렇게 또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모레서 이렇게 되고 수요일은 본당에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1부, 2부 9시, 11시 두 번에 들어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항존 직분자들은 좀 이르지만은 9시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또 포도할 수 있는 건데 2021년 광성교회 신앙생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주고 또 우리 새해에는 조미 감사 운동 아침에 일어나면 좋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게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조미 감사 운동을 통하여 내 의식 계획부터 삶의 계획부터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가실 때 상품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1, 2월 매일 성경 책자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지가 목요일 날 입원했는데 내일 아마 수술입니다. 여러분 2차 수술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참 어렵고 힘든 그 땅이지만은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모든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광성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분들이 그토록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스라의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